하나님은 우리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이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죠. 또 이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 그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삭과 함께 하겠다라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 야곱도 찾아오셨죠. 야곱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압북강가에서 꿈을 꿀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또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또 모세에게도 찾아왔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찾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 이 거룩한 예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아마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또 그들을 또 초청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배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주인을 통해서 그 종에게 어떻게 잔치에 초대하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잔치에 또 초대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죠.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식사도 하세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 오시기도 하고 또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또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가는 중에 많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믿음의 구원을 또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렇게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다양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외로웠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핵심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어느 잔치의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에요? 이 상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보면 높은 자리에 다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그 높은 자리는 먼저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능한 힘든 사람들을 좀 초대해서 그 자리를 메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땠습니까?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웃을 전심으로 베푸는 사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초청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시작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한 것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 말뜻 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목적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떡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자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면 이런 자들에게는 어때요? 바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 아마 그들에게 늘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육식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죠. 아무리 육식의 양식을 먹어야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양식을 여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우리가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또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떡은 육식의 양식도 말하지만 뭘 말할까요? 말씀. 생명의 말씀. 예,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부르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오늘 초청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 참석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청하였던 시간에 종들을 보내서 다 사람들을 모이도록 다 준비가 됐으니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두 명을 초대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집에 잔치를 열어도 그냥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잔치를 열었는지. 그러니까 꼭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집에 초청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집에 잔치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와서 같이 축하해 주세요. 아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장을, 그 하인에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초대하기를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유가 다 있죠. 우리 이유, 핑계 없는 이유 없다 그러지만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핑계를 댔던, 그것이 이제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까 청컨대 나는 못 가겠다, 양해하라,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사람 뭐라고요?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러고, 처음에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려 했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이 보통 세 가지의 그 사람들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내 지금 밭 한 거 그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가서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요?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지금 거기에 가지를 못한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각각의 그 자 이유를 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친구에게 교회에 나와라,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면 다 뭐요? 못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핑계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뭐 우리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럼 다음 주에 오겠냐고. 다음 주에 또 하면 어때요? 그 다음 주에도 무슨 일이 또 갑자기 났다 그러고. 다 그만큼 어때요? 다 핑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잔치를 열어서 사람을 다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다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핑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잔치를 열고 지금도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거절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딱 연락이 왔어. 나 당신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못 가겠습니다. 얘기할까요? 아니요. 예, 가야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심지어 세상의 대통령이, 권력 있는 자가 오늘도 식사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생일대 이런 천국잔치, 자기의 인생,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잔치 주인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잔치의 사례인데 주인의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의 주인의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그 비유를 오늘 든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귀한 그 영생을 다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은 다른 이유를 대면서 다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시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은 도망간다는 겁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결정이 있죠. 자유의사라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가 안 가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연 이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보면 참 화도 냈을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그런 거 잔치도 열고 그 심지어 힘든 사람들 다 했는데 자기 종을 보내서 초청장까지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 그러면 얼마나 이 주인의 마음이 상했을까? 그래서 이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그 화를 내면서 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까지 맹인들까지 저는 자들까지 다 데려오라. 이제는 아마 처음에는 주인은 그래도 자기가 좀 이르는 사람들을 자기 아는 사람 지인들만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뭔가 자기의 그 급에 맞는 사람을 초청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자들은 초청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별로 초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가 채워지고 오늘 즐기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인의 마음은 흐뭇할 겁니다. 야,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잔치에 왔구나.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면 아마 주인의 마음은 흐뭇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의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참여한 사람은 오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 주인의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부름에 다 응답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은 자신의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지 그 사람의 간구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려는 그런 호의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은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 자리를 채우려고 그렇게 했고 그 잔치를 즐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예화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구든지 우리 초청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들의 같이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같이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다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정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관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제는 너희가 시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서 사람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전하는 산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저 땅끝까지 우리가 나가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바로 잔치에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이제 그렇게 많은 이들을 이제 기회를 줬고 또 그 기회를 찾아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잔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것이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늘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디입니까?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잔치를 열었고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잔치를 우리는 열어야 되고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아까 떡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에 뭐라고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삶은 과연 내가 천국잔치에 오늘도 내가 그 참여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께 내가 허락하시는 그런 회복과 사랑과 생명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잔치에 내가 오늘도 앉아 있는지, 오늘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 삶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 되신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만족이 되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기쁨의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에 우리는 기쁨으로 누립시다. 오늘도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잔치에 나를 초대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많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늘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그리고 그런 잔치에 초대받은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잔치에 여러분들은 오셨고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이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그 종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 뿐만 아니라 저 산울타리 먼 데까지 가서 그 잔치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잔치를 오늘도 마련해 줬는데 이 잔치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